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오늘은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강의하기 전에 벌써 긴장하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예, 오랜만에 지속적인 성체조배 회원들 피정 아침부터 했고, 오늘 오후 강의 2번 하고 이제 미사로 마치는데, 저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강의하고 해서 괜히 맡았나, 또. 그리고 준비는 일찍 했는데 또 내용이 하도 많아서 한 10페이지 뺐어요. 빼고 지난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서 교구청 2층 경당에 성체가 모셔져 있는데 그 성체 조배하면서 그 성체 감실 밑에 요런 그 판 같은 거, 우리 일본말로 다이가 있거든. 그 내가 그 강의록을 그거 딱 올려놨어. 예. 예수님 요거 강의 요거 할 겁니다. 잘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못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 요 싱싱한 거 내가 가져와. 예수님이 딱 보셨을 거야. 아, 그래 해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지냈습니다. 그죠? 예, 본당에서 크게 지내고 보통 천년성체 많이 해요, 본당에서. 그 다음날 오늘 지속적인 성체조배 회원들이 모여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교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에서 보고하신 2024년 현재 우리 교구에 본당의 그 지속적인 성체조배 현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구가 124개 본당이 있는데 교구 안에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등록된 본당 수가 39개입니다. 신은 본당 14개, 없어진 본당, 오순절 삼덕공성소 포함해서 11개. 본당마다 시작한 해가 다르긴 하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회원수가 16,057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본당 경우에 1991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회원수가 9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5명입니다. 하단본당 885명이었는데 130명. 여기 남천본당 750명이었는데 130명. 하여튼 지금 2,537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코로나로 빠지기도 하고 폐쇄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줄어서 이걸 좀 이제 더 우리가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보통 전에는 많이 했는데 하는 본당이 보궐에서 맞겠죠. 김해 3개 본당 하나라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로 3개 본당. 그런데 이걸 보면서 특이한 것은 다른 데는 90% 줄었잖아요. 그런데 상계본당 보니까 2016년에 시작했는데 그때가 270명이었는데 지금 217명이라 했습니다. 안 줄었어. 그 사람들이 24시간 하면 힘들어서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는 90% 이상 줄은 거예요. 이게 참 묘하다. 하나님 섭리가 그것이 힘들지만은 24시간이 힘들고 졸리긴 하지만 거기에서 뭘 힘을 얻고 은총을 얻는 그게 더 강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이 성체조배 강의 미사와 성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성체조배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춘천교구에 그 네 형제 신부가 계셔요. 지금은 원주도 계시고, 이 첫 번째 네 형제 신부입니다. 2015년 저희 주교들이 그 교황님 방문하러 안림이라를 갔는데, 그 바오로 성당 대성당에서 미사를 하는데, 그때 춘천교구 교구장 김은혜 주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교구 네 형제 신부의 어머니 이마리아 어머님이 장례 미사인지, 그래서 여러분 주교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신부님이 오상철, 오상현, 오세호, 오세민 이 네 형제 신부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그 손자도 신부고 딸은 수녀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여사인데 이춘선 1921년생이에요. 이분이 할아버지한테 글을 좀 배웠다 하기도 하고, 어떤 글을 전혀 몰랐는데 그 아들한테 편지 쓰려고 글을 배웠다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얼마나 유식해졌는지 신부들이 못 따라갈 정도예요. 영성이고 뭐고 못 따라갈 정도라.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내 형제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막내 집에 주로 계셨는데, 신부들에게 늘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십니다. 어머니가. 첫째, 신자들은 무엇 하는 사제를 원한다? 질문. 신자들은 전부 다 사제를 무엇 하는 사제를 원합니까? 폼 잡는 사제? 멋진 사제? 기도하는 사제. 맞아. 첫 번째, 미국에서도 앙케 조사했을 때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사제에게 신자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제를 원한다. 유능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 멋진 신부보다는 기도하는 사제를 원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체 조배를 하라. 묵주 들고 다녀라. 로망 칼라 해라. 이런 굉장히 큰 편지에 잔소리를 하셔요. 올해 다음 6월 7일이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인데, 2012년 6월에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에 내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성체 조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골자를 보면은 늘 성체를 가까이 하십시오. 적어도 하루 1시간은 성체 조배를 하며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성체를 항상 가까이 하면 예수님과 친교를 맺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행복한 사제로 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성체 앞에서 떼도 쓰고 하소연도 하고 울기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또 하셨느냐면, 성체 조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사제 생활의 해를 느끼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사제 생활은 사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첫 번째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 조배를 하고 성무일도를 하고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루 일과 중에 하나로 여기고 꼭 지키라. 네 가지: 미사, 성체 조배, 성무일도, 묵주기도. 이거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 내 아들 다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3월 11일에 94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 많은 그 책이 나왔습니다. 내 사제의 어머니. 거기 보면 뭐 자기 돌아가실 때 어느 성가를 불러달라고 다 이런 것도 하고,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보니까 그 막내 이 신부가 그 고별식 하는데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왔더래요. 그래 봐,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슬프게 하지 마라. 기쁘게 하라. 부담 주지 마라. 그리고 내가 연옥에 가면 단련을 받을 터인데 다 내 거 다 받고 딱 3일 더 받는데 내 아들 신부하고 수녀를 위해서 더 받고 가겠다. 이러고 떠나서 간 분이 바로 이춘선 마리아 할머니입니다. 오늘 미사와 성체에 대해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고 우리 미사의 틀이 있습니다. 말씀전례, 성찬전례 딱 틀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하실 때 성체 성사를 세우고 나서 2000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본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신문에 우리 가톨릭 평화신문에 가져왔는데 지금도 무슨 논란이 있는가 하면은 이 교황님이 인도에 가셨어요. 인도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 라틴 전례를 하고 있거든요. 라틴 전례를 하고 있고 동방 전례도 있고 있는데 인도에 가면 특별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재작년에 제가 그 FABC 회의 태국에 갔는데 그 인도 분들이 오셨는데 자기들만의 전례를 똑같이 우리는 가톨릭이지만은 자기들만의 전례를 한 그 교구가 있고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구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 시간에 무언가 하면은 사제들이 그쪽 교구의 반 이상의 사제들이 공의회 이전처럼 벽을 보고 미사를 하겠다. 자기는 지금은 공의회 이후에 전부 다 사제가 교우들을 향해서 같이 보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벽을 보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한다 이러니까 이 나중에 이 사제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때는 말씀에 들렸던 신자들을 향해서 하다가 성찬 전례가 되면 벽을 보고 하니까 교황님이 가셔서 그 교구장 만나가지고 이런 일로 너무 교구의 분열을 일으키지 마라. 좀 서로 사해라. 이렇게 해요. 제2차 바티칸 공의가 1965년에 끝났는데 아직도 그 옛날 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2000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미사에 참여하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체와 조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기 30년 4월 6일 제가 이 성참 늘 요걸 강조합니다. 서기 30년 4월 6일 학자들 간에 논쟁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이 과연 몇 년을 몇 월 며칠에 2층 다락방 예루살렘 2층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체험 만찬을 하셨을까? 학자들 중에 30년, 33년, 37년 땡기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따져보느냐 하면은 복음에 보면은 유대의 파스카 축제하고 안식일이 겹쳤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쭉 조사를 해보면은 겹치는 날 해가 나오는데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해가 서기 30년 4월 6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 날짜로 계산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파스카 이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어제 마르코 복음에 들은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2층 다락방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로 체험 만찬을 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파스카에 쓴나물, 양고기, 누룩 든 빵, 포도주를 가지고 아주 예절을 길게 하면서 그들의 연중 최고의 축제인 파스카, 가월절을 지냅니다. 그래 그때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냈는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돼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나오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고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본래 이들이 어부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원했냐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한 거야. 뭔가 좋은 거 있겠지. 사실 이때도 자 너희들 성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미리 준비한 그 방을 보고 우리 스승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신다 하고 2 제자를 보냈잖아요.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느 제자의 집이라고 하고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거나 2층에 가서 2층 다락방에 큰 방에 가서 만찬 준비를 했어요. 가구도 있고 방도 크고 하니까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 이야, 이 거창한 데 꾸미네. 그래, 우리 스승님이 이제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파스가 그걸 생각 못 했어.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 잔치를 하는데 파스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참 이게 어떻게 할까? 나는 죽고 떠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과연 이 하느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얘들 어떻게 하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지니신 분입니다. 뭐 신성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안 아프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고통을 받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분인데 내일이면 돌아가실 줄 아니까 굉장히 조급하고 두렵기도 하고 피땀을 흘리기도 했지요. 우리가 살면서 참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죽는지. 내가 몇 월 며칠에 죽는다 하고 가르쳐 주면은 그때부터 죽는 걸 생각하지 사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 또 하루 갔네, 아까운 거 또 갔네, 이래 생각합니다. 몰라요. 다행이야 이게. 뭐 때가 되면 캣 죽는 거지 뭐. 쭉 가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오는 신부님이 중병에 걸려서 서울의 병원에 갔습니다. 그 과장님이 검사를 하더니 신부님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랬어요. 한 달. 아예 암이라는 그 병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과장이 눈앞에서 당신 한 달만 살 수 있다 앞으로. 그걸 농담이 아니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신부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주교님 교우들하고 어디 가면 세상 구경 쳐다보면 아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사람을 만나도 자, 니하고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 세상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29, 28, 27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달 남았으니까 뭐가 맛있고 뭐가 즐겁겠어요? 먹어도 맛도 없어. 죽는데 뭐 필요도 없고. 아이 그래도 그래 그 다음 주인가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만 뭐 몇 년 동안 괜찮겠습니다 또 그러더라네. 사람이 살이 속 빠졌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버티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시는 걸 아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뭘 남기고 갈까? 과연 나의 이 제자들에게 뭘 남기고 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자, 요거는 저 이제 뭐 그림인데 12제자 중에 또 예수를 팔아 넘길 유다스도 있었어요. 어디쯤 알겠죠? 대충 알겠죠? 누군가 이제 저 옆에 좀 시커머이 수염 기른 저 친구가 이제 유다스라고 그려놓은 건데 그런 제자들을 두고 이제 가야 되니까 불안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내 살과 내 피. 그냥 사람이 사람의 살을 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피를 주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6장에. 자, 유다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는가. 정말로 이거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빵의 형태를 비르고 포도주의 형태를 빌려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남겨주셨습니다. 즉 당신을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과 일치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 기록이 신약 성경에 4군데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그러고 어디요 하면은 요한복음 하는 사람은 영털이야. 성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대신 성체의 그 담화가 나오죠. 어디죠? 고린도 일서. 고린도 일서. 그래서 고린도 일서가 사실은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저게 마르코복음보다 마르코 70년, 저는 한 53년 제일 먼저 쓰였어요. 바오로가 직접 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신빙성이 강하고 확실성이 강한데 저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저 말씀이에요. 직접 들었대요. 물론 사도 바오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다마스코로 가는 중에 환시 중에 만났지만 그 전승을 직접 들었어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고 나눠주셨고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뿐만 아니라 모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누어 주신, 즉 성체 성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저게 2층 다락방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 또 달라요.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저 자리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나눠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야. 그러니까 각 종파에서 가톨릭 교회, 또 동방교회, 다른 종교 모두 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저기 다윗 무덤이 저 밑에 있거든요. 저걸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난리를 했어요.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저 왼쪽에 있는 저 건물 순례는 하되 어떠한 전례 행사를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예 모든. 그래서 우리들은 성체성사가, 개신교는 아니지만 성체성사가 중요하니까 저 자리에서 가서 하고 싶지. 미사를 그 현장에서 못하게 딱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싸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옆에 있는 프란치스칸 교회의 최후의 만찬 경당을 따로 오른쪽에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저기서 미사를 합니다. 좀 되도록 좀 붙어 있는데 그래도 거기다 좀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저기 돼 있어요. 저 자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서 참 아까 최후의 만찬 그것도 봤지만 저 자리에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할 때 그 심정, 그 음성, 그 어땠을까? 저 누르는 빵과 포도주 저게 빼샤, 바스카라는 히브리 말로 돼 있는 것인데 이제 바스카 잔치를 하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만찬을 하셨거든요. 그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나눠주면서 아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그 한번 생각을 제가 떠올려 봅니다. 물론 뭐 우리말이 아니고 아람 말로 하셨을 것인데 그래도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고 내 몸, 당신의 몸, 당신의 피라고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라틴어적에 써놨는데.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을 하셨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2층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고 성모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계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성찬례를 계속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빵과 포도주로 처음에는 성찬례를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우집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 만찬례, 성찬례를 거행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만찬례를 거행하면서 처음에는 유다 파스카 예식처럼 찬미가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같이 지냈겠지요. 감사의 의식이었습니다. 사랑의 만찬, 식사, 잔치가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제입니다. 성찬례, 감사제 했어요. 이 지금 에우카리스티아, 우리 성체도 유카리스트 하는 영어로 저기서 나온 거거든요.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제요.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아가페 있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에우카리스티아를 성찬례를 하기 전에 아가페 전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식사, 아가페를 했습니다. 우리도 뭐 축제 모임 때 뭐 아가페 하자 하고 잔치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성찬례를 하기 전에 저녁에 하니까 먼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페를 할 때 사람들이 쭉 이제 모여와요. 모여오면은 각각 집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와가지고 모이는데 초대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좀 넉넉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주 부두에서 노동하는 사람, 또 일용직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은 그 시각에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자기가 음식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안 와요.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먼저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이제 에우카리스티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막상 에우카리스티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뻗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 온 사람은 아무것도 배가 쫄쫄 굶어 배고파 죽겠는데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먹고 하니까 사도 바오로가 아까 본 우리 그 기절 바로 직전에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잔치가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십시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많이 먹은 사람은 배부르고 많이 마시고 없는 사람은 배고프고 이게 무슨 사랑의 잔치냐 이렇게 굉장히 비난을 했고 나중에 점점 이 아가페는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찬례만 남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유대인의 박해가 계속되자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례가 성체성사 즉 미사로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사를 하고 나서 이 빵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 이거를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 병자들, 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성체를 보관하는 간섭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성체로 먹고 다 끝나지 지금같이 감시를 둔다든지 성체를 모시는 이것이 없고 대신 에우카리스티아 미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 못 온 사람에게 나누어 줬긴 했지만은 모시는 건 없었죠. 처음에는 교우들이 조금 모이다가 점점 늘어나니까 굉장히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같이 나누기는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교우들은 빵의 형태만 성체성사를 하고 지금같이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법도 어느 쪽이나 한쪽만 해도
유효하다. 성체성사다. 빵만 마신다고 유효하다. 빵만 먹어도 교우들은 이제 빵만 하고 하죠. 모르겠어. 우리 교우들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지금만 술 마시고 나는 안 주냐 뭐 이랬는데 빵만 가지고 해요. 우리는 심성이 그래서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사제들이 먹는 그 빵 제병은 좀 크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먹는 저거는 좀 뭔가 좀 괜찮은갑다. 저 은총이 좀 많이 들어있는갑다.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다 못하고 그걸 떼어가지고 우리 교우들 나눠주면 그 받은 사람은 굉장히 흐뭇한 거라. 뭔가 좀 뭐 된 것처럼 은총을 좀 많이 받은 것처럼. 그래 또 그걸 또 자랑을 하네 또. 나는 우리 신부님이 이걸 주더라. 근데 또 신부님도 또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또 어디 숨겨놨다가 지 좋은 사람은 또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또 그 사람 받고 좋다고 또 자랑을 하니까 또 똑같아요. 크나 작으나 예수님의 은총은 똑같이 들어있는 거라. 그거를 뭐 대단하다고 저는 어디 미사 가면 딱 해서 선착순입니다. 1번, 2번. 그걸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분식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은총이 들어있고 하지 뭐 사제 거라고 좀 낫고 뭐 신자들은 좀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몸이고 똑같은 은총이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실 뭐 제병 뭐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속색의 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빵 무슨 맛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엄마만 뭐 궁금해가 뭐 맛있는가 싶어가 쳐다보는데 없어요. 그 갈멜 수녀에서 그 제병하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끔 과자로 구워주는데 그게 더 맛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훨씬 달아. 이게 옛날에 그 우리 굉장히 어릴 때 미사주가 아주 귀했습니다. 지금같이 이 마주왕 이런 게 없었고 지금 막 미사주 나오지만 그때는 프랑스 수입해가지고 이 미사주가 귀하고 향도 좋고 맛도 있고 이러니까 사제들이 그걸 굉장히 아껴요. 아껴 써야지 금방금방 다 없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느 본당에서 신부님이 이제 다 미사주를 본당 신부님이 관리를 합니다. 요거를 절대로 스님도 안 주고 보좌 신부도 관리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보좌 신부 미사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요만큼 주는 거라. 조금 줘요. 그래 하루는 보좌 신부가 본당 신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신부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했지 언제 받아 핥아라 했습니까? 그래 하니까 그 본당 신부 말씀이 더 가관이야. 야야, 나는 마신데 니는 와 할로? 자기는 마신대. 그렇게 이 포도주를 아주 아꼈단 말이에요. 대신 또 어떤 성인은 그 좋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큰 잔을 가지고 2잔씩 마셨습니다. 매 미사 때마다 그렇게 마신 사람도 있고 이 성체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성부께로 가시면서 빵과 포도주 형태로 당신의 자신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즉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해서 신적인 교류, 다시 말하면 신적인 일치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방법 없어요. 제일 최고의 일치가 그거밖에 없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체 성사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성체 성사는 우리가 일치하는 성사야, 성사. 그런데 자꾸 밖에서 이상한 뭐 성체가 무슨 뭐 날아다닌다, 기적이 됐다, 피가 된다, 그 가능성이 적어요. 상당히. 물론 그 우리 역사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성체 성사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몇 군데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두 군데 있습니다. 미사가 됐는데 저게 그 이태리에 있는 란치아노 성당인데 가보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로마 유학할 때 갔는데 저 한 8세기경에
이탈리아 란치아노 신부님이 계셨는데 미사를 드리면서 진짜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되나? 예수님의 피가 되나? 하고 의심을 했는데 그 순간 이 빵이 살로 잔이 끓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았는데 그 소문이 이렇게 흐르다가 나중에 주교님께 보고됐고 저걸 보관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00년이 지나서 직접 조사를 했어요. 과학자들 가서 도대체 뭔가 그 살을 보니까 사람 심장의 근육이었다 했습니다. 사람 피도 역시 같은 사람의 피인데 무슨 형인지 아세요? 이거 너무 잘 알아버리네. 내가 괜히 이야기했네. 제가 기뻤습니다. 저도 AB형이거든. 그래서 같구나 했어요. AB형이요. 맞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었다는 그 기적이 란치아노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가면은. 그런데 저거는 일부 기적이 있지만은 성체성사는 절대로 기적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터리 있죠. 우리 미스터리라고 하죠. 영어로. 신비라. 신비는 뭔가 무슨 과학적인 것이나 이거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사제가 다 이루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신비여라고 하죠. 그 이야기라 바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그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통한, 논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알 수 없고 신비, 그것도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그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미사는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형제들 사이에 모인 식사만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이 미사라는 것이 자꾸 역사 변하는데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미사이고 주님께서 함께 드리는 미사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미사가 아니고 여러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드리는 미사예요. 그래서 저는 주교가 되어서 신부되어서 어디 견진성사로 갈 때 내가 잘나서 견진성사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총이지 내가 잘났다고. 그래서 차에 앉아 기도합니다. 주님, 내 본당 견진성사 가는데 절대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뒤에서 딱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성체성사 성체 분배할 때 사제나 분배자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몸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 이게? 그러면 신자들은 아멘.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같이 미사는 더불어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시에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먹고 마셨다가 이 성체에 대해서 점점 이제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부터 별로 처음에 기록이 없는데 12사도의 가르침, 제가 안 보이겠지만요, 조그마한 요거요. 이게 누가 지은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1세기에 지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성체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음식을 우리는 성체라고 부른다. 누구든지 우리의 가르침이 참되다고 믿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죄를 용서하고 생명의 재탄생으로 이끄는 세례욕에서 씻은 사람이 아니면 음식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물론 나중에 유스티노가 이제 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디다케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하고 죄를 씻고 나서 저걸 영해야 된다. 저거는 그냥 그것이 아니다. 저기 보세요. 예수님은 육이야. 예수님은 육이기 때문에 육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르침에 의하면 말씀께 향한 기도를 통해서
감사기도 아래서 축성된 음식은 그렇게 우리의 살과 피를 변화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예수의 살과 피가 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렇게 했어요. 디다케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자들은 성체를 경외했습니다. 아주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생교회도 처음에는 유다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다교의 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체를 보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탈출기에 보면 만나를 그날 것만 갖다 먹지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보관하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잖아요. 안식일만 하루치를 더 거두라. 그래서 더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았다 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성체를 보관하는 처음에 예절은 없었습니다. 자기 관습은 없었어요. 만나 예식에 따라 그날 예식을 하고 그날 먹고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파스카 양도 탈출기에 보면 그날 못 먹으면 다 불살라 없애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이제 성체 성사를 점점 보관하는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체 성사를 보관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가 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했지 언제 다음날까지 보관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습니까? 없거든. 오리게네스가 이야기했다니까. 너희는 받아 먹으라 했지 언제 다음날까지 보관하라 했노? 보관 안 된다. 이 대학자입니다.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축성된 제병은 만나처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혹은 다음날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은 부제들이 가서 영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변하다가 그때는 매일 미사가 없었거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체를 보관하고 공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이 이제 고대 교회에서 이제 점점 행해지는데 사람들이 미사 위에 성체를 집에 모셔가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먹는 음식으로 했고 이거를 어떤 사람 박해 시대는 어려웠기 때문에 일부러 성체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보관하면서 공경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박해 시대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성체 성사를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 시대 이후에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 박해가 많은데 이제 헬레나가 어머니잖아요. 헬레나 성녀가.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했고 나중에 321년에는 로마의 국교를 정했습니다. 주일에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국교를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교를, 우리 가톨릭교를. 그러니까 박해를 받던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종교 자유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 예배가 국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제국교회가 되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도자들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제국교회가 커지면 좋은 것이 있는가? 좋은 면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다는 걸 늘 강조하죠.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넉넉하면 그렇죠. 스님도 배부르면 먹다 안 두드려요. 똑같아요. 교회가 배부르면 자꾸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성체 성사가 이 글을 보면은 이제 박해 시대가 지나고 제국교회가 되기 때문에 대단해졌습니다. 이제 미사가 들어지는데 각 그 도처에 큰 성당이 세워지고 바실리카가 세워지고 성체 성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거창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축성된다는 거기에 따라가 다른 것이 많이 첨가됐습니다. 초도 들어갔지요. 향도 들어갔지요. 그러면 무릎을 꿇은 예식도 들어갔지요. 로마 예식에 따라서 장엄 예식이 막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체 성사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일체 성당에 들어오지 못했고 예비 신자들도 말씀의 절례가 끝나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성당 근처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이 성체 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교구청에서 회의할 때 각 본당에 가면 우리 예비자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신부들이 안수를 하면 코로나 때 신자들 싫어했습니다. 머리에 손 대고 또 영성체중 이러니까 아주 싫어해서 저는 절대 손 안 대거든. 요렇게 해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우리 이제 보좌 주임도 전략 박사인데 본래 이해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예비신자들 다 모시고 주님에서 참여를 해놓고는 말씀이 전에 끝나고 가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축복을 받으라 하고 애들 다 축복을 받으라 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우리 신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미사 끝나고 따로 해라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도 쭉 나오고 계세요. 뭐 그럼 나오는 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20분에 시작했으니까 조금 남았는데 다음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일단 15분 쉬겠습니다.